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술꾼들은 술이 땡긴다 그러죠. 계속 땡기는 사람은 중독이고요. 술이 땡긴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술이 땡기네. 그냥 쉽게 말하면 I want drink 뭐 이러면 나는 술을 원한다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술이 땡긴다 이 말을 I'm in the mood for drink. 분위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I'm in the mood. 나 이 좋은 분위기 속에 있어. 술을 위한 for drink. 이게 영어예요. 그렇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은 중독이 돼요. 근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중독이 안 돼. 밥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집중이에요. 그때 내가 어떤 반찬에 어떻게 먹을까 하는 집중.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어떤 응답 받을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근데 거기서 내가 받을 응답은 뭐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52주 찾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예배 집중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보면 시간이 틀려요. 왜 틀릴까요? 스마트워치인데. 이건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야 돼요. 한 번씩 블루투스를 계속 꺼놓으면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켜면 또 맞아요. 이건 뭐죠? 이거 하나로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될 때 완전해져요. 우리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 갈 길로 가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올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와 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중직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모세를 특별히 뭐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십계명 주려고. 십계명 줘야 그 계명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무속인이 계명을 받는 거 봤어요? 기록된 말씀? 그게 없어요. 귀신들은 그때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기준을 주신 거예요.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그게 10계, 10가지 계명.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거. 뭐였어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6가지는요, 사람에 대한 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살해하지 말고 뭐 훔치지 말고 이런 얘기들 쭉 해요. 결국은 두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뭐같이? 너의 자신같이,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와 모든 우리 제자들의 강령이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사랑하면
지켜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결혼해서 쭉 100가지 지킬 것 써보세요. 예? 그러면 그게 지켜져요? 지키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냥 지켜지고 안 지켜져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싸울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네가 지금 이렇게 써놓고 왜 이래?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간 거예요. 이거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안식일 지키려면 일 안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이냐 아니냐 이런 걸 계속 세밀하게 따지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요. 모세가 그의 부하 누구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제자와 함께.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기가 없어도 언제든지 자기를 대신할 제자. 그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자,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백성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세를 대신하여 계명을 지키도록 할 2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돼요.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2 팔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겨요. 내려가면 전투에서 져요. 그때 양 팔을 들어준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에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남겨뒀다니.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는 목사님이 없어도 선교여행 간다고 막 1년을 없어도 안식년 한다고 한 1년 없어도 교회가 든든히 돌아가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중직자들이 먼저 흔들려. 그럼 그 교회는 한마디로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론과 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며칠째? 6일 동안 구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모세야 7일째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6일을 기다렸어요. 7일째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 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요? 이게 지금 기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하는 게 좋은지, 응답을 안 하실지 기다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응답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왜? 보는 거예요. 우리 보겸이가 아빠 노트북 사줘. 그럼 지금 사주겠어요? 지금 사줘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데. 물론 태블릿 PC는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정말 필요한지, 쓸 수 있는지, 잘 써먹을지 그걸 보고 사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집사람하고 자꾸 이제 자전거를 사줄 때가 됐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킥보드를 좋아하니까 막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사주면 3발짜리보다 이제 2발짜리를 사줘야지. 뭐 이런 거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맞춰서 지가 달라고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6일 동안 모세가 뭐 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7일째 만났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었죠? 이 돌판 봤는데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돌판 주기 위해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기도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제자 중에 한 명 여수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딱
신앙생활에 충성. 진짜 한마디 하면은 알아서 제가 어디 가면요 진짜 카드까지 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서울 가더니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여수에 내려왔대요. 이분이 이제 현장 소장이니까 큰 돈을 만져요. 한 번씩 막 묵태기로. 어떨 때는 보니까 공사 한 번 했는데 차가 나오더라고. 야, 이 공사가 얼마나 이게 단위가 크면 공사 하나 하는데 그냥 차가 나오더라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 봐요.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 집사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집사님이. 왜 했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잘 할 때는 술, 담배 끊고 막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못 이기고 하나 봐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40일. 물도 안 먹었다는데 제가 보니까 거짓말이 어떻게 물 안 먹고 40일을 버텨요. 물은 먹었겠죠. 본인은 물도 안 먹었다는데. 근데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닌데. 왜 우리가 금식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금식기도 할 때는 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성령 인도가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그럴 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뭐 산업이 잘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 모세를 지나서 불렀을 때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너희를 가르칠 계명을 주기에 불렀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어요. 제자. 그리고 아론과 훌을 남겨뒀어요. 지도자. 그리고 6일 기다렸다 7일째 만나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돌판을 받았어요. 기다림. 진짜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럼 첫 번째, 그러고 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40일 있다 올게 안 했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갔는데 안 와.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제가 볼 때는 그럼 47일이에요. 6일 동안 기다렸다가 또 40일째 돌판을 받았으니 안 와. 제가 포스코 와서 광양제철에 가보니까요. 젊은 청년들 그때 막 전국에서 입사를 해갖고 막 했거든요. 막 공장이 막 시작되고 막 돌아가니까. 근데 모든 청년들의 딱 목표가 뭐겠어요? 이제 막 일하면서 거의 다 그냥 빨리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취하고 집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선배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헌금이 아니 통장에 저축을 해야 이렇게 되냐. 이제 좀 안정적인 집 사고 한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 주식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불릴까. 제가 본 교회를 갔어요. 인도받고.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처음에 가니까 막 청년도 많고 저도 결혼해야 되고 보잖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 짝이 있네. 이것들이 관심이 다. 그럼 저는 없냐? 복음 없는데 그게 다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좀 집을 얻고 저는 근데 그런 게 약하거든.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다 사람들은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광야라고요 지금 광야. 빨리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있는 곳에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지금 꿈이란 얘기예요.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지금 모세가 안 오니까 지금 이게
낮엔 뜨거워 미치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고 집도 없고 천막생활 하고 있는데 집도 절도 없고 지금 저 동물들도 관리해야 되고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40일을 안 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빨리 집 짓고 지금 빨리 안정된 삶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어디로 가요? 지도자 아론에게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빨리 가자. 모세 지금 안 오지 않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 그 정도면 지금 굶어 죽어도 죽었을 것이고 맹수한테 죽었더니 죽었을 거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도 버티다 만들었겠죠. 그러면 너희 금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좀 더 돈이 될 만하면 반지, 목걸이, 팔찌 정도는 내와야 금이 좀 되지. 제일 금 없는 거 귀고리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귀고리 다 내놨어요. 그래갖고 부어서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인자 듣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우상에 빠질까요? 실질적으로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디에 빠져 있어요? 축복의 신 바알을 찾아. 물질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사사기가 그 증거예요. 사사기는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정착했어요. 사사 시대가 열렸어요. 사사는 지도자예요. 재판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달하고 다른 적국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그리고 제사장 따로 있고, 사사는 판관이에요. 재판관, 최고 지도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살만하면 뭐예요? 자꾸 바알과 아세라, 물질의 신, 건강, 축복의 신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 있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 냅둬요? 당장 강대국, 그 주변에 제일 강대국 강성하게 해가지고 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완전 용사. 그 중엔 누가 있었냐? 기드온. 사이드, 이재명처럼 사이드에 있다가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지도자 삼아갖고 블레셋을 이기죠. 삼손. 한 번에 1000명 혼자서 상대한 이런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여자 드보라. 드보라가 막 나갔는데 뭐 적군을 그냥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이런 여자도 나오고, 그런 사사들을 보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살만해요. 그럼 또 뭐예요? 또 자기를 위하여 신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또 적군을 보내서 쳐요. 자, 우상 숭배는 뭐하고 관련 있다? 전쟁이 터져요. 재앙이 터지든지. 우상 숭배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이 모세가 십계명 받는 동안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축복할 신을 직접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6월 현충일이죠. 오래간만에 서남사에 가봤어요. 그럼 이제 다른 때는 서남사 가면 이렇게 등산로 좀 가서 그 편백나무 있다가 오든지, 좀 이렇게 등산하러 가려면 정말 그 코스 좋잖아요. 보리밥집도 있고 성광사까지. 근데 이제 요즘은 못 가요. 이제 복염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절로 갔어요. 우리 또 처형 부부가 오셔갖고 좀 서남사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절에 가서 그 절 하나하나 다 안에 제가 이번에는 둘러봤어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 막. 그 이제 보면은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여기 대부분 이 지역 사람들이 저거 다른 무슨 기업, 무슨 산업, 무슨 회사 이름 쫙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이름 쫙 해놓고 거기다 달아놓고 복 달라고. 죽어있는 신이 복을 줘요. 천년 고찰. 우리 순천에 2개나 있어요. 송광사, 서남사. 사람들은 자기 건강, 복 막 이런 거 위해서 그 왜 그렇게 절이 많을까요? 우리는 예배당 하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뭐 대웅전 해서 그 뒤로 막 다 기도하고 뭐 잘 소원 빌고 하는 게 다 달라. 그림도 다 달라. 불상도 생긴 게 다 다르더라고. 어떤 데는 막 불상 수백 개 쫙 해놓고 일일이 다 거기 다르겠죠. 예. 이 복 주는 불상, 저 복 주는 불상. 달마도도 있더라고. 달마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복을 달라고 거기다가 이름도 적고 산업 막 적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갖고 백성들에게 금 빼어 바치는 거 이게 헌금이에요.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산을 내려와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만든 판들을 하나님 주신 판들 돌판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모세가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모세가 두 돌판을 나중에 다시 받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모세가 볼 때 이 인간들은 이 돌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중에 진짜 응답받고 복음 받고 막 누릴 사람이 없다면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직 복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걸 받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식재료 사러 갔거든요. 어제 우리 한 권사님 참기름 볶음 참깨 가면서 이거 좀 비싼데 그래도 우리 셰프가 사달라는데 거의 막 혼자 봉사하면서 그러시는데 갔어요. 볶음 참깨도 그렇고 참기름도 2배 이상 차이가 막 나. 1.5리터인데 어떤 거 2만 얼마고 어떤 거 만 얼마고 어떤 거는 10,000원도 안 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기름 자신 있게 참기름 진짜 제일 비싼 거는 참기름이더라고. 근데 약간 떨어지는 거는 참맛 나는 기름 이것도 있고요. 참맛 기름 교묘하게. 근데 제일 싼 건 또 참기름이요. 근데 앞에 뭐가 막 붙어 있어요. 뭐라고 막. 진짜 국산 참깨를 100% 쓰면 안 비싼 게 비정상이죠. 진짜 참기름은. 그렇죠? 참깨도 몇 종류나 돼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진짜를 사야 되는데 진짜는 안 사고 적당한 가격을 샀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진짜와 가짜가 확실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가 30년 전에 미래로 가는 길에서요. 곧 정보화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100년 전에는 멋진 신세계 작가 올더스 헉슬리가 그보다 훨씬 앞서 100년 전에 정보화 시대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너무도 많은 정보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챗GPT인가 거기다가 하면은 웬만한 거 다 알려줘요. 근데 거기는 가장 합리적인 대답을 주죠.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됐는데 이재명 그런 말이 나와요. 윤석열 3년보다 이재명 이틀이 더 한 일이 많다. 첫날부터 국무회의 하면서 쫙 야근하고 윤석열은 첫날 뭐 했어요?
호텔 빌려갖고 연회하는데 33억을 썼어요. 이게 지금 뭐가 진짜냐 가짜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벌써 이틀인데 야근하고 도시락 당회가 아니고 그 도시락 국무회의하고 야근하고 민방위복도 그냥 있는 거 입자 그러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봐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아론이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저는 그게 더 기가 막혀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 언약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따라 가는 것, 현장의 영적 흐름을 아는 것,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우리 이 대통령과 전 윤 대통령 차이가 머리, 이런 말 죄송한데 대가리 흔드는 거 보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재명 딱 메시지 하는데 보세요. 딱 대본 안 보고 하더라고. 근데 윤석열 어때요? 계속 왜? 봐야 돼. 그 다음에 자꾸 이래. 이건 뭐죠? 이게 틱장인가 뭔가 몰라도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이재명 당당하게 자기 이게 뭐야 있단 얘기예요. 마음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다 천재들이에요. 중고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사법고시 1차로 합격했고 그런 천재를 잡범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저는 참 그게 그 국민들의 수준이 그 나라 대통령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준이 이재명 수준이 됐고 또 저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유능해도 문제가 오는데 그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전 대통령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놓고 어떤 대통령은 10원짜리에다가 불상 수십만 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0원짜리에다 불상 새겨놓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우상숭배하는 나는 목사님들이 최소한 이 무속과 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 옹호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을 떠나서도 우상숭배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기독교인이면 좀 낫더라 이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는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열받아갖고 금송아지 막 부셔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어요. 자, 그런 회개 돼요 안 돼요? 예? 그 우상 가루 먹으면 옛날 우린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시골 양반이 생전 처음으로 세탁비누를 산 거예요. 이게 때가 이걸로 세탁하면 때가 잘 벗겨진다고. 그 양반이 그걸 막 가루내갖고 물에다 타갖고 자기 속에 때 벗긴다고 마신 거예요. 자, 비눗물 마신다고 때가 없어져요? 그게 종교예요. 오늘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며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카톨릭에서는 어느 정도였죠? 돈으로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천국 티켓을 샀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죄를 면하게 하는 면죄부도. 결국은 이 지도자들 문제거든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그때 너무 비싸서 없었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왔다 그랬어요. 레위 자손이.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자, 우상숭배 결과예요. 하나님이 편에 선자 나오라 레위 지파가 다 나왔어요.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형제, 이웃, 아들 다 죽여라. 누구를 죽이겠어요? 그 우상숭배에 적극 동참한 자, 적극 참여한 자를 죽이겠죠. 본인들이 아니까. 몇 명 죽었을까요, 그날? 예, 3,000명가량을 죽였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작은 인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이에요. 200만. 남자만 50만인데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그 남자만 50만 중에 3,000명이 죽었다고요. 그럼 끝났어요?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는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저 적군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갖고 자기 백성 이끌어서 다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 정도까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할 정도로요.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그때 3,000명 죽이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하죠?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하나가, 아론을 안 죽여요.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아론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아론을 안 죽였을까? 하나님이 왜 아론을 용서를 한 건가? 네.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아론이 지금까지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가 못 갑니다 할 때 네 형 아론 데리고 가라. 그가 너의 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모세의 대변자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바로 왕의 목숨 걸고 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데 모세처럼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을 만들었네. 하나님이 그 전에 것까지 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론을 죽여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그런데 당장 아론을 안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상숭배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3,000명 죽은 게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겠다. 그럼 아론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두 아들이 제사진에다가 죽어요. 가장 큰 벌을 받은 거예요.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인가요? 오늘 아까 나왔죠, 여기. 나답과 아비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두 아들, 4명의 아들 중에 2명 죽고 2명이 다시 제사장이 돼요. 우상 숭배가 그 정도로 무섭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전쟁을 부릅니다. 사사기가 그 증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과는 휴전이고, 중국은 지금 서해 바다에 구조물 만들어 놨어요. 우리 그 경계선에. 여기는 우리 땅이다. 지금 남중국해 걔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무조건 막 콘크리트 구조물 만들어. 이거는 우리 땅이다. 남의 바다에다가 막 만들어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서해에도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부딪혀요. 일본은요. 계속 독도는 우리 땅에다가 도발할 거고, 북한하고는 우리가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예요. 오늘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 보니까 그 다음 뉴스에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니고 이 한국은 지금 한국 사람 99%가 착각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전쟁이 터질 시에
전쟁은 영화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전쟁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생필품 동나고 가격 치솟고 난리 나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번에 팔레스타인 전쟁 TV 봤죠?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불길 속에서 구조됐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 죽고, 그게 전쟁이에요. 우리가 상상 이상보다 충격과 공포, 완전히 난리가 나죠. 또 팔레스타인 거기 식량 배급받으러 온 거 봤죠? 막 깡통 양동이 들고 막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거 못 받으면, 그게 못 받으면 막 울고, 양동이 어디 날아가면 막 울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날 못 받으면 그날 굶는데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뉴스에서 생존을 위한 현실적 대비가 필요하다. 생존 키트 필수다. 2주일 동안 최소한 2주일은 할 것 항상 준비해야 된다. 유통기한 긴 통조림 막 이런 거, 물, 생수. 그 다음 여러분, 전쟁 터지면 뭐 있어야 돼요? 뭐 의약품, 상비약 뭐 이런 거 키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라디오 같은 거 뭐 안 들 수 있으니까 휴대폰 같은 거, 라디오 같은 거 필수로 지참하고,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라. 대부분 국가에서 한 대피 장소 가보면 열악하대요. 북한이 오판과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저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푸틴도 왜 전쟁 일으켰겠어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독재자들은 전쟁을 일으켜요. 외부로 시선을 돌리니까. 전쟁 이후의 삶은 어떻겠어요? 경제 붕괴, 극심한 사회 혼란, 정신적 트라우마와 고통, 삶의 터전 상실과 난민. 여러분, 난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참해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자녀들도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막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도자가 우상숭배하는 지도자 막는 거 못하도록, 아니면 그래서 복음 가진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결론, 회막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니라. 모세가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소를 일컫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소, 성막, 회막, 장막. 자, 장막은 뭐예요?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천막 같은 집이 장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임재한 장소에 장막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장막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임하기도 하는 곳, 그건 장막이에요. 성소로서의 의미는 성막과 회막이 있어요. 성막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미식한, 거주하다, 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기 위한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 중앙. 거기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뭐 있을까요? 성막에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여 그 문두멍 거룩하게 씻는. 성소는요, 그 뜰 안쪽에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떡상, 금 등잔대, 분향단이 자리예요. 늘 촛불을 켜놓고 불 켜놓고 하는 분향단.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장. 거기에 뭐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그거 담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말해요. 그럼 회막은 뭐예요? 오늘 회막이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을 의미해요. 우리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 있죠. 휴게소. 약속해야 만나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성막이 완성되기 전 모세가 진 밖에 따로 세운 천막을 회막이라 불렀어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으며 백성들은 회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직무를 명하시고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책을 주시는 중요한 장소. 그래서 백성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곳이 회막이다. 장막은 말하자면 내 집 교회,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회막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통하기 위한 장소. 한마디로 장막은 내 집 교회, 성막은 본교회 예배당, 회막은 기도실, 나의 기도 현장, 호렙산 막 이런. 이것이 이제 이동이 하기 때문에 막이란 걸 표현했고요.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고정적으로 거기서 예배하고 다 하죠.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지금 시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고 집중하고 소통하고 누리고 현장에서는 응답 확인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막으로 나오도록 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신 것을 보며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항상 재앙과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시고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대의 우상을 버리고 흑암 문화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나아가 이 나라 이 땅이 참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운동의 중요한 성막이자 회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님들이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 참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며 묵상 시대 또 삼뜰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예물이 되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예배당과 삼뜰 교회를 위한 이룸터와 또 나아가 내집교회 현장교회들을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70나라 선교망대, 중직자망대, 다락방망대를 세우는 응답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그 구별된 예물 위에 구별된 축복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따라간 삶이 되게 앞서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시대 재앙, 나라의 재앙, 가문의 재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되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회막 등등교회 모든 철거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새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누리며 전문성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이 기도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전 1시에 중직자 온라인 강의를 드리니까 2시 전에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이렇게 틀도록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8순 예배가 6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마리나 뷔페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4일 세계 중직자 대회, 우리 중직자들도 참여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6월 17일은 화요제자훈련, 6월 21일은 렘넌트 데이,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겸이도 아동센터 그때 뭐 체험인가를 그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그걸 옮겨가지고 저희 가족도 그 세계 렘넌트 대회 가면요 다른 교회 막 가족들끼리 막 와갖고 막 같이 밥 먹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세계 렘넌트 대회는 무조건 간다. 다른 건 못 가도 그리고 우리가 3대 세계 선교 대회, 중직자 대회, 렘넌트 대회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는 온 가족이 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렘넌트 예배에 우리 보겸이 친구 안다희 풍덕초 2학년 렘넌트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고길준 집사님은 식사하고 우리 3층 한번 잠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참으로 완전 멸망받을 위기에 모세의 기도와 회막이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현장의 영적 흐름을 파악하며 살리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들 위해 우리 성도인들의 하나님의 기업인 산업과 직업 위해 세워질 삼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